지난주부터 이제 성막 시리즈가 시작돼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기 주보에 보시면 이 성막에 대한 모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이 성막의 모형을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주보가 없으신 분은 뒤에서 좀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성막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모난 그 천막이죠. 천막 테두리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또 그 네모난 테두리 안에 지붕이 덮여 있는 곳이 있죠. 성소라는 곳이 있어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가늠하기 좀 힘들지만 가로가요 한 25m, 세로는 50m 정도, 축구장 한 4분의 1 정도 크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것을 만들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여러분 계속 그냥 그 모형을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었죠? 에덴이라는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았지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즉 불순종, 교만이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 숨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죄를 진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숲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숲풀 가운데 숨었다 한들 못 찾으시겠어요? 찾았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서 숨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고백해요. 제가 죄를 져가지고요, 이렇게 숨었습니다. 두려워서요. 하나님과 늘 함께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즉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요 가운데도 이런 가요가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요즘 세대들이 알 수 있는 거. 점점 더 멀어지나. 이거 요즘 노래죠? 여러분, 왜 멀어지죠?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멀어집니까? 사랑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떠나버리니까 함께 접촉하는 빈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쭉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 요셉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 것도 있지만 딱 요셉 앞에 딱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 하나님 또한 그들과 함께하고 싶지만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장치 없이 그들에게 그냥 가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해요.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들의 죄가 사하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촉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죽으니까 어떠한 중간에 정화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정화장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성막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맨 처음에는 하늘에만 있었는데 이제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과 함께 거주하고 싶다. 단 조건이 있어요. 죄악이 씻어지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깨끗이 씻어져야 하나님과 연합,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빛과 어둠을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빛이세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어둠이에요. 빛은요, 어둠을 물리칩니다. 일부러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후레쉬를 딱 켜면 어때요? 밝아지죠. 밝아졌다는 것은 어둠이 물러간 거예요. 빛은 한 번도 어둠을 쫓아내려고 막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빛의 속성일 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죄악을 지은 우리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화장치 없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탁 오는 순간 죄인된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이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비춰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중간에 무슨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요, 이 성막을 만들라는 그 구절이 출애굽기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건축 도면을 읽는 거랑 똑같아요. 건축물을 세울 때 몇 미터에 몇 미터의 땅을 파고, 정화조는 몇 센치로 파고, 기둥은 무슨 재료로 쌓으며,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얼마나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루합니다. 스킵할 때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내가 건축자도 아니고, 내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왜 방대한 양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어떻게 만들라고 지시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정화 작업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만나 주신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 정도의 정화 작업은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구원수에 감사합니다. 6일이죠. 첫날부터 6일까지 만드시고 7번째 날은 쉬셨으니까요. 6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냥 알고 계세요. 6일이에요. 자, 6일인데 이 성막을 만들라고 지시한 날은 얼만큼 기간이 지나냐? 40일이었어요. 40일. 모세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거주하길 원하는데 성막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성막을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때는 펜이 있었겠습니까? 도면이 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테두리는 이렇게 만들고, 천막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번제단은 어떻게, 물두멍은 어떻게, 성소는 어떻게, 덮는 덮개는 어떻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것을 다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40일 동안 스파르타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8절과 25절과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머물렀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모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의 모양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잠시만요, 보세요. 모세를 산 위에 부르셔서 40일 동안, 물론 성막 얘기를 다 하신 건 아닙니다. 십계명도 주시기도 하셨고요, 율법도 주시기도 하셨어요. 어쨌든 40일 동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보이는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나와서 성막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말씀은 성전이 되었고 오늘의 교회가 되는데,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스케줄에 맞춰서 내 구미에 맞는 대로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 왜 이렇게 긴 거야? 지금 야외에 가야 되는데. 현주 형제 어디 갔어? 왜 목사님한테 찬양 인도를 부탁해서 왜 저 삘받게 하시는 거야? 오늘 신나는 찬양 2곡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그렇게 처지는 찬양만 하지? 오늘 경지자매 기도는 왜 이렇게 긴 거야? 오래 신부죠, 우리. 네. 왜 이렇게 긴 거야? 기타는 왜 그렇게 치는 거야? 네, 사랑합니다, 영남제. 정말 기타 잘 쳐요. 예를 들자면 그럴 겁니다. 왜 박자를 못 맞추는 거예요? 기분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다 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감정대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어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바뀝니다. 업앤다운이 심하지요. 좋을 때는 한없이 주님을 찬양하다가 조금 내 마음에 그 좀 상처가 있고 좀 다운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지려는 우리 마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양대로 지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은 초청교회에서 만든 영상인데 제가 이제 동의를 얻고 빌려와서 우리 예배 시간에 쓰겠다고 했어요. 자,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 번째 성소였던 성막,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주셨던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성막의 울타리에서부터 성막의 내부까지, 구조는 물론이고 재료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치지 않은 곳이 없는 성막. 이 성막은 구원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예배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성막이 글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오늘 함께 알아가 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가나안 땅을 향해 오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성막은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거였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이 성막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휘장이 갈라짐에 따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성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두 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2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2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에 대해 자세하게 묵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진 않지만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위를 대는 수치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규빗이죠. 규빗은 팔꿈치부터 중지까지의 길이입니다. 약 45cm 정도 돼요. 이걸 규빗이라고 합니다. 팔꿈치에서 중지까지 약 45cm. 자, 한번 같이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라. 아멘. 요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고 난 집에 가서 번제단을 만들 수 있겠다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요거 내용을 보시고요. 없겠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으면 절대 만들 수 없는 어려운 작업일 거예요. 즉 번제단을 만드는 것 또한 내 기술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요. 오늘 우리 찬양팀이 정말 멋지게 찬양을 했는데요. 이 찬양팀들이 기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주 좋은 언어를 구사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자료 화면을 볼게요. 일단 재료는 조각목인데 조각목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와 같습니다. 십딥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에 그냥 두루 널리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 종이기 때문에 가시도 좀 많이 있고요. 아마 또 이제 건조한 기후가 있다 보니까 잎은 침엽수겠죠. 그렇죠? 요렇게 생긴 나무입니다. 요 나무를 꺾어다가 이렇게 몇 규빗에서 어쩌고저쩌고 만들어라 했던 작품이 바로 요 작품이 되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는 왼쪽이죠. 왼쪽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렇게 보면 조그만 것 같지만 가로 세로가 약 한 2.5m 됩니다. 정사각형이에요. 높이는 한 1.5m 높이고요. 지금 돌같이 생긴 곳에 있었지만 사실 토단 위에 있습니다. 2.5m로 된 흙을 쌓아서 그 위에 번제단을 놓으면 오른쪽 사진 보면 저 번제단에다가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불에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 다음에 그 꼭지점마다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온 거 있죠? 이걸 뿔이라 그래요. 저 뿔 같은 것도 저기 딱 설치해놨어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번제단이며 재물을 태우는 용도로 쓰였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단에서 재물을 태울 때 어떤 형식으로 태우는가? 레위기 4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 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에 쏟고. 아멘.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죄를 졌으면요. 죄는 곧 죽음이라 그랬죠? 그럼 바로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대안으로 어떻게 했느냐? 죄는 어쨌든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다면 내가 아주 정성스럽게 키웠던 암염소, 여기는 암염소로 나왔지만 제사에 따라서 소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짐승을 잡아오는데 아주 정결한 흠이 없는 아픈 데가 없고 깨끗한 가축을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래요. 안수는 내 손을 뻗어서 그 동물의 머리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이 갖다 대는 액션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죄가 지금 이 가축에게 옮겨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지금 가축에게 옮겨졌어요. 옮겨지는 순간 저는 어때요? 깨끗하게 죄가
씻어졌음을 의미해요. 그럼 이 가축이 지금 내 죄를 대신 짊어진 거겠죠. 이런 은혜가 있어요. 이 가축에게 얼마나 고마워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가축을 누가 잡느냐? 그가 범죄한 28절에 그가 돼 있죠. 그가 재물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요 그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날에 이제 사역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사역자들이 양들을 갖고 오면 자기가 사역자들이 잡는 게 아니라 죄를 진 당사자가 그 양을 잡는 거예요. 그 잡는데 요즘 그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몽골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가 키운 가축을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 가축들을 이제 음식의 재료로 쓰는데 불쌍한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 사랑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느끼지 않게끔 잡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양을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칼을 어디다 이렇게 살짝 찌르면 양이 이렇게 잠드는 것 같이 죽어가는. 그래서 최대한 고통을 느끼지 않게 죽이는데 여기선 달라요. 어떻게 죽이느냐? 몸을 다 해체시킵니다. 뼈는 다 발라내고요. 피와 지방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장기 내부를 다 드러내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스럽게 이 짐승이 죽어갈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 잡았던 범죄하였던 자는 무엇을 느낄까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이 가축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피가 이 제단의 그 양 꼭지점에 있는 뿔에게 바르게 됩니다. 여러분 뿔은요 영혼과 구원을 상징해요.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영상에도 어떤 제사장이 손으로 그 피를 뿔에 이렇게 발랐죠. 이 피, 죄 삭슬 치른 이 피가 구원의 뿔에 발라짐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액션이에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재물을 잡을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재물을 그냥 두지 않고요 태우라 그랬어요. 레위기 1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 제물을 그냥 받으시는 게 아니라 태우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태우고요 그 제물이 타는 냄새를 맡으시면서 향기로우시대요. 오늘 이따 우리도 바베큐를 먹을 거거든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태워야 된대요. 아주 죄만 남도록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육식을 즐겨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왜 새까맣게 다 태우도록 탄 냄새를 즐기시는가? 이따가 타지 않게 구워주시길 바랍니다. 왜 탄 냄새를 즐기시는가? 여기에는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재물이 탄다는 것은 무엇이 소멸되고 있는 상황이죠? 죄가 소멸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죄가 없어지는, 불로 인하여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뒤에 말씀이 계속 있지만 거두절미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한 구절 보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맨 마지막 말씀, 로마서 6장 6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몹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노라. 아멘. 나중에는 저 재물이요 예수님이 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죄의 제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에 타고 있는 제물을 보십시오. 또한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은 아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가 음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시기와 질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자꾸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멀어지려고 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자꾸 세상 나기를 즐겨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있어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에 지대한 공을 펼치셨는데 특별히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수많은 찬송을 작사 작곡하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지난날의 모든 죄악들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쾌락을 누렸던 삶,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게 했던 자신의 삶을 깨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주님, 내가 이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짧은 회개의 외침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찬양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 이 찬양을 가지고요, 교도소로 갑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죄수도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수들도 있겠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인 죄수들이 이 찬양을 부르며 사형대에 올라가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내 죄로 죽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영혼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형장에 이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눌려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회개 기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천부여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어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 우리 다시 한번 하늘의 하나님 천부여 천부. 주님,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를 죄의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이제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시면 나어디가리. 내 죄를 씻기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제단 앞에 피 흘리며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와 내 죄를 씻기 위해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내 죄를 씻기 위해. 할렐루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되어 주시니 겉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두 눈을 감아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집중하시는 주님 앞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의 죄를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을 떠났던 지난날의 과오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으며 나의 정욕과 내 의지대로 살아갔던 교만한 나의 과거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또한 그 용서하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죽을 나를 구원하신 주여, 정말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초의 형상까지 낮아지시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는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소망 되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살리우는 놀라운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탄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겠지만 주여 늘 깨어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